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부터 31절 좀 깁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총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담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야라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이 사사기를 창세기부터 강론할 때에 이 사사기 말씀은 2번도 켜주세요. 사사기 강론은 삼승비전에 있을 때에 사사기 강론을 할 때였습니다. 칠판 놓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사사기에 또 이 부분을 좀 그 당시에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한 14,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사사기 21장까지 가는 동안에 또 범죄하였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절이 아니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도 악을 행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이 뭘까요? 악이 뭐예요? 네? 네, 하나님을 떠난 거. 네,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게 죄예요. 구원자를 보내줬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게 죄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보다 우리의 인간의 규범, 인간의 관념, 인간의 도덕 개념으로 볼 때 우리보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 그리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요게 악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악을 행할 때가 있다? 있지. 왜? 하나님께서 뭐를 돌려요? 눈을 돌린다니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에게서 눈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은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TV를 통하여서든지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 봤지? 그런데 우리는 둔해서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래,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그 아이들 그 순서지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노래와 말씀을.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요 해서 2줄 해놨는데도 지난주에는 너무 길대, 이것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들한테. 예. 그래, 한 줄을 해요. 그래, 한 줄을 그 대신 내가 네다섯 번 같이 읽자, 이렇게. 근데 결론은 뭐 여러 개 한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달라지죠. 아이들이 따라하고, 예, 기다려주고, 이제는 그런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것 갖고는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면 육체는 믿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른다. 내가도 나를 신임하면 안 된다고요. 간사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사해. 지금 이렇게 덥다고 하지만 이제 조금 이따 찬바람 나면 또 이제 아우 추워 그런다고도. 근데 사실은 참 이기기 어려운 날씨인 건 맞아요. 예, 참 그러죠. 사람 몸은 얼마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시원하다가 지금은 안 시원해. 이제 앉아 있다가 30분 정도 찬양하고 났더니 별로 안 시원해 지금. 예, 있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인간이 육체는 이렇게 간사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간사한 육체를 믿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여호와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암몬과 모압, 에돔, 내가 그 많은 칠판 넣고 할 때 많이 했어요. 암몬을, 모압 왕이 에글론인데, 에글론을 여호와께서 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이스라엘이든 안 믿는 이방인이든 강성케 하는 거든 약하게 하는 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저놈들을 강성케 할까?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평양에는 아사자가 막 생겨나고, 예, 뭐 2,000명이 아사, 굶어 죽는 게 아사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평양에 폭발음이 들렸다는데 아직 지금 분석 중이랍니다. 김정은이는 나타나질 않잖아요. 몇 주째.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왜 저런 짓을 하게 할까? 여러분들 그 큰 미사일이라든지 그 이런 것들을 대륙한 이런 거를 하나 쏘려면요, 그냥 1, 2천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만들어서 쏘는데 5천억, 막 2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아사자들은 들어간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누구의 힘을 키워? 우리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AD 40년에서 70년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예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가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또 그래, 일본 말도 일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걸 여러 가지를 제가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야 그거를 지금 돌아오는 월화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말이 일본말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대요. 일본말인데 일본말로 일본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학자가. 근데 그 일본 학자는 뭐를 연구하느냐? 자기네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자기네 말인데도 자기네 말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떤 걸로 해석되느냐? 한국에서 넘어온 한자, 중국 한자가 아니에요. 이걸로 해석을 하면 딱 해석이 된대. 그래서 그 사람, 일본 사람 학자는 일본 말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영향을 줬다, 일본 말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로 믿겨지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게 문헌적으로 나오잖아요. 1500년 전, 2000년 전의 유물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 1800년 전에 인도의 허왕후가, 허씨, 김해까지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인도에서 왔다, 허왕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거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평생 학문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번 이제 월요일 날 가면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가야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유심히 들어보자. 아닌 건 아닌 거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를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성케 한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저 나라를 강성케 할까?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과거 7, 80년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에는 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와서 쭉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무뎌져서 영적으로 무슨 별의별 소리가 들려도 흉흉해도 여러분들 대낮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가 중에 1, 2, 3등 안에 들어요. 밤에 다닐 수 있는 나라 중에 전 세계 몇 나라 안 된다니까. 밤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미국도 밤에 다니면 안 된다고 해요. 해 떨어지면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나라가 참 많아요. 해 떨어지면 사람이 안 다녀. 왜? 무서워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신림동 사건, 요번에 또 신림동 어제 공원에서 벌건 대낮에 폭행치사를 하고, 벌건 대낮에. 그래, 신림동 일대 집값이 막 떨어진대잖아요. 신림동에서 못 살겠다. 3주 전에는 칼부림 나고 대낮에, 벌건 대낮에. 저 성남에도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죄악이 뭐했다? 두자? 관영하였다. 관영이 뭐냐면 꽉 찼다. 물병으로 말하면 꽉 찼다. 관영. 꽉 찼다.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저께 20대가 아이를 낳는데, 아니 3개월짜리가 얼마나 돼? 3개월짜리 이불 엎어놓고 이불 덮어서 아이가 죽었어.
어지간한 얘기가. 참. 10대 아이가 아기를 출산해서 그저께 그래가지고 더려서 죽었어. 이런 일들이요, 어쩌다가 들리던 얘기들이 지금은 매일 악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키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걸 아셔. 그리고 모압을 뭐하게 하신다고? 강성케 해. 그러니까 누군가를 강성케 하는 이유는 저 강성케 해가지고 나를 한번 치겠구나.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이 시대를 그런 각도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떠나가면 하나님은 어딘가에 회초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은 회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데 보세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힘이 세니까 모이란 모이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요즘으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종려나무, 여러분들 그 아브람 때부터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이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번성이 있는 종려나무 성읍을 이방 나라가 점령을 해. 왜? 악을 행하니까.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을 섬겨요? 18년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봐요,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 어려움을 겪으며,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400년간 종살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DNA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겪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니까, 이게 기도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깊은 한심도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이것도 기도라고. 나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기도라고. 이거 정말 깊은 기도야 이게. 요즘에 그 찬양 잘 안 불렀죠. 너의 작은 신읍에도 뭐 하셔요? 응답하셔요. 한 구원자를 세우셔. 부르짖으니 한 구원자를 세워. 이거는 예수님에게로 돌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래서 다 어둠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네가 좀 가서 그래 한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무슨 자비?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지금 왼손잡이들이 득세하고 잘 나가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 왼손잡이들이, 타자들이 지금은 제가 야구를 잘 보잖아요. 근데 왼손잡이들이 타격왕도 하고 홈런왕도 하고,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아주 스포츠계에 두각을 나타내요. 그런데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연약한 자라고. 뭐한 자요? 아니 기왕이면 여러분들 엘리압처럼 다윗의 아들 8명 중에 7명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해. 근데 아버지도 말제
가치 없는 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막둥이 있는데요, 제사장님, 아이고 큰아들부터 일곱째까지 마음에 안 드시면 걔는 더 안 들어요. 걔는 키도 작고 아직 어리고요, 아주 아버지도 믿음이 안 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왼손잡이 에웃이라 누가 구원자를, 한 구원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53장에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도 보기에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였는데 구원자라고 온 예수님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촌띠기고 아버지는 목수고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이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아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런 동네라 이거예요. 네. 조선족 사회에서 연변 사람이야 그러면 별로 신임을 안 해요. 연변 사람이래. 북한에서 함경도 사람이래 그러면 아이고 그 함경도 사람 못 믿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그리고 사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집은 약한데 가장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왼손잡이의 가장 막둥이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연약한 지파의 그런 자를 봐요.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뭐를 바칠 때에 가서 우리 잘 봐주세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아, 그게 더 이상하네. 네. 18년 동안 공문을 바쳤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힘센 사람에게 잘 봐줘. 학교 다닐 때에도 힘센 놈한테 너 돈 줘. 아니면 너, 그러면 준비물 자기가 해온 거를 그놈이 뺏어갈 때가 있다고. 이런 거예요. 공문을 바칠 때였다 이거지. 에글론 왕에게. 그래서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에, 왼손잡이인데 우편 다리에 이렇게 빼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편 다리에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 왕에게 심히 뭐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 누구를 기억해요? 누가 기억나요? 엘리 제사장. 아, 맞아요. 그가 의자에 앉았다가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일어나서 비틀에서 한 바퀴 돌다 쾅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거기 그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몸이 비둔한 연곤이라. 비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비둔한 거를,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비둔하게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해요.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대를 앓고 부스러기를 떨어지면서 먹어. 그분이 오늘 천국 가자 그러면 정리하고 가기가 부자가 쉬워요, 나사로가 쉬워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짐이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많다고 해도 별거 아니고요. 예? 고민만 더 커진다는 걸 우리 옛말에도 있어요. 무슨 근심 그러면서 쌀 100석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 있는 사람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물을 바치는데 에글론 왕은 비둔한 자라는 걸 왜 써놨냐 성경에. 땅에.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바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면 다 이제 돌아가서 넘겨주세요. 20절. 이제 공물을 바치고 가다가 같이 간 사람들, 공물을 지고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간 사람들을 여기서 좀 기다려. 그래서 다 봐요. 혼자 가서 이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긴밀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다 물려라. 다 그렇게 된 거죠. 예,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다 강요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혼자, 선선한 다락방에,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써 있죠. 혼자 앉아 있어. 그래서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 좌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바지춤에 감춰놨던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칼자루까지 찔렀는데, 예,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비둔하니까 기름기가 많았나 봐. 기름이 칼날의 엉기였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고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이것을 다니엘서는 뜨인 돌 이렇게 얘기하죠. 뜨인 돌은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해요. 나팔을 불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걸때려가 에훗 앞에 서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한번 넘겨줘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 붙이심의 전쟁이라고 언젠가 말씀을 또 드렸죠. 에훗을 따라 모압 맞은편 나루까지 가가지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모압 사람 몇 명을요?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1만 명 가량을 죽였어요.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태평해요?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후에 아나 삼갈이 또 삼갈 사사가 이제 등장해요. 그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그도 이스라엘에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줄 때와 안 세워줄 때, 그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사사가 세워지면 이기게 되죠. 오늘 우리가 악은 뭐냐?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지요. 모든 걸 이겨요.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읽어볼게요.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총등 학문 아래 있어서 뭐로 됐어요? 어때? 아버지가 이절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모압에게 붙여 18년 동안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었다. 좀 이해가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육체는 약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할 것을 성령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사사를 세우는 누구처럼? 에훗, 왼팔잡이 에훗처럼. 성도들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에훗 왼손잡이.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 16장 사사기 14장부터 나가면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만, 삼손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그가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강함은 뭐냐? 세상적으로 비둔하게 강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종노릇 하는데 정한 때까지 2절 정한 때까지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지금 갈라디아 4장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근데 아들이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1절 종과 다름이 없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는 거야. 그래서 3절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4절 18년이 지나서 부르짖으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사사를 세우는 거죠. 사사 시대로 말하면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섭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께서 눈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 어떤 살이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목적이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아들을 보내어서 율법 아래, 율법이 뭐냐? 종노릇하던 아내, 그게요. 율법이라는 게 모압을 통하여 18년 동안 안 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한 구원자를 보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원래 아들이지, 원래 종이 아니잖아. 그런데 잠깐 정한 때까지 종노릇 하게 한다 이거지.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세워서 봐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아버지. 네. 좀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후로는 뭐가 아니야? 18년 동안 가서 공물을 바쳤잖아요. 공물을. 그런데 그때는 종의 아래 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찾으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는 것처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이을 자예요? 종은 유업이 없어. 근데 아들은 유업이 있다는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무슨 노릇을 했어? 모압에게 18년 동안 종무로 됐다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또 다시 약하고 초등학문. 그러니까 항상 이 육체 덩어리는 뭐로 돌아가느냐? 회개. 어떤 걸? 항상 하나님은 아들이라는 것은 은혜 아래 두기려고 하는데 은혜 아래 다시 종로를 하려느냐? 법 아래로 가는 거예요. 법은 내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은혜 아래가 좋을 것 같아요? 법 아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몸덩어리는 법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5장을 한번 넘어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마라? 은혜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법 아래 가라는 거예요? 법 아래 가면 무조건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모든 분이 아니지만 사람이 이게 학대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 안에서의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참 이거 놀랍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근성이 얼마나 나쁜지 사악합니다. 인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새 모범생들이 지금 사건 저지르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요. 원래 깡패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과학고 정도를 갈 정도의 그냥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늘 원래부터 양아치가 아니었다고. 지금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악한 세상 악하구나.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은혜 아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로, 찬양하는 것도 은혜로, 그리고 연보하는 것도 은혜로, 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십자가가 괴로움이 아니라 내게 맡겨준 것이 은혜. 야,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못 가거든. 그러니까 못 가기 때문에 때로는 종의 멍에를 또 한번 져보게 해. 은혜 아래가 있었다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봐요.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 할례 법 아래에 있으면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다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안식교, 이 신천지, 안상홍이니 이런 모든 게. 근데 사람들은 딱 군대처럼 훈련하고 딱 이런 교회 가면, 제가 소강성 목사 교회 무슨 세미나가 있고 해서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여의도도 그래요. 여의도도 딱 복장 차려입고 멋있어. 주차위원도 멋있어. 하얀 모자 딱 쓰고 양복 딱 입고 딱 맞춰 입고 참 어우 뭐 있어 보여. 사람의 눈은 그런 거라니까요. 쫙 차려입고 헌금위원도 탁 이게 탁 해가지고요. 딱 아주 각각 절도가 딱 있어. 여군처럼 딱.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보 받으러 딱 다니고 일상복 안 입어요. 다 안내위원도 연보위원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 교회 야 교육 잘 됐네. 여러분 개코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우리 눈은 현혹이 돼요. 아니라니까 그런 게. 봐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은혜 아래.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법 아래, 다른 말로 율법 아래, 이쪽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몸에서 몸덩어리에서 나오는 행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쾌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나 바울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뭐가 없대. 그래서 종로를 가게 하는 거예요. 암몬에게 18년 동안, 모압에게, 또 이방 나라에게 막 진역을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게 하려고 종로로 또 하게 하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법 아래 율법 아래 그 얘기야.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아래,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 얘기했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 하지고. 야, 그러니까 뭐 잘 지키는 거, 안식일 잘 지키는 것 같고 막 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이에요.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도 떨어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구나. 그래서 은혜로 감당하고 은혜로 서 있는 거,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